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함으로 인하여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도시가 침수되고 파괴되며 산불로 인하여 산림이 불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상처 있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기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의 요구하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경제가 회복되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정만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표어는 주님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당정만학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여짐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 수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며 기도한 가운데 정인상 목사님을 당정만학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정인상 목사님과 협력하여 당정만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당정만학교회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섬김으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주님 지역사회에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녀 섬교와 구역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가르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현주 목사님과 교회 교사 성도들의 헌신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임하셔서 단위에 세우신 정인상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 가슴 깊이 받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루받고 새 은혜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 사랑해서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특별히 군 복무 중에서 나를 지키는 청년들, 이 시간 머무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여 구하지 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여전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 특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나의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입니다. 나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나의 양발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의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장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 제가 앞으로 무사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혼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두 개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당의 과정을 거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신앙 2세대 이삭, 3세대 야곱, 4세대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 저도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 밑에 자라 신학교에 왔는데 저도 아브라함처럼 제 자신이 목사가 된다면 제 아이들, 제 손자, 제가 땅에 떠나고 없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우선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우리 집이 예수 믿은 후에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가족 중에 불신 영혼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예수 잘 믿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틀 전 이번 주 금요일에 아주 귀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조현숙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께서 99세로 별세하셨고 충남 청양의 빈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고인은 한평생 청량의 양사리 시골 마을에 감리교회를 섬긴 권사님이었습니다. 자녀 4남 3녀를 두었는데 모두 믿음으로 길러 지금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 조윤석 집사님은 4남 3녀의 막내가 되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고 왔습니다. 왜 찍어 왔느냐?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는데 고연의 영정사진 앞에 보시다시피 성경책과 찬송가가 다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성경, 이 찬송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를 묻을 때 이것도 함께 묻어달라고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까?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책 제목 아낌없이 주는 나무, 미국의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한 소년과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나무를 찾아가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도 자고 그네를 매달아 그네를 타기도 하며 나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소년이 나이를 먹어 청년이 되자 돈이 필요하여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내다 팔았습니다. 나무는 기쁨으로 모든 열매를 내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바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미안하지만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나무는 자신의 모든 몸통을 내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할아버지 노인이 되어 다시 나무로 찾아왔습니다. 나무에게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밑동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연약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아간 것을 고마워하여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비록 노인이 되었지만 이 소년을 위해 아직도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우리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모님이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영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 말씀, 특별히 후반부의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7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7장 1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중 나는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나는 엘 샤다이다입니다. 이 뜻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 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킴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신 분이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이 복받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달려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와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지혜를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 용기, 물질, 직장, 결혼, 자녀, 희망, 평안, 감사, 비전, 사명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3절 아래에서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염병을 이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존 G. 레이크 박사님은 1908년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있던 지역에 가래톳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백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병자들을 돌보며 죽은 사람들을 많이 매장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의료 장비와 의사들이 구조선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은 만나자마자 선교사님에게 외국으로 피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이 자신은 특별한 약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약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법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세균도 내게 들러붙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이 선교사를 맡기는 마음으로 피신할 것을 다시 요구하자 선교사님이 재차 실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옆에 죽은 환자의 폐에서 거품을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세균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선교사님이 기도하자 그 세균이 선교사님의 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7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7가지는 이 세 구절 안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하나 둘 숨어 있고 박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것을 발견하시고 일평생 이 7가지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2가지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오고 16절에 보면 2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단순한 말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시면 I will do it, I shall do it. 내가 그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것은 말하는 분의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7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첫 번째,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올무와 함정에 가두는 분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개인을 건져주시고 가정을 건져주시고 지역을 건져주시고 온 나라를 건져줄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건져주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탄은 압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고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의 때때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14절 끝에 있는 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십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자기 부대를 사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탄말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한 이등병이 그 말을 고삐를 잡고 잔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대위 고맙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등병은 바로 대위로 특급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15절에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두 가정 신방한 것을 기억합니다. 둘 다 결혼 후에 자녀가 없었는데 한 가정 결혼 후 13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 이름이 유나입니다. 또 한 가정은 결혼 후 19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도 딸을 낳았는데 지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9년 만에 딸을 낳는 이 엄마가 구역예배에 왔을 때 연초에 구역예배에 놓으면 뭐합니까?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집사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할 때 이분은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할 때 구역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집사님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 기도 제목 적으세요. 알겠습니다. 적지요. 그렇게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자 딱 4개월마다 인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딸을 낳아 지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딸 지은이를 지었습니다. 이 지은이 아빠는 연구원으로 있는데 출근하면 수시로 전화합니다. 여보, 우리 공주님 잘했지? 하나님은 19년 만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기도를 듣고 아이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응답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15절 중간에 있는 대로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 그 시간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죄 많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믿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4번이나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옥은 아니지만 때때로 힘들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 놓칠 때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유혹을 받을 때에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내게 절하면 너가 보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가장 큰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이르러 천국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은혜가 이어집니다.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다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아멘. 여기서 장수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래 사는 장수를 말합니다. 이 장수는 구약의 축복이면서 신약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여러분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하는 세미나에 제가 한번 참석해서 깜짝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세까지 완벽한 건강 가운데 장수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모님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목사님과 함께 120세까지 완벽한 S라인으로 살면서 장수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더라.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은혜,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헬라어 학자이며 히브리어 학자인 스코필드 박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원이라는 헬라어, 구원의 히브리어 단어들은 모두 건져냄, 안전, 보존, 치유, 그리고 건전함, 건강이라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할 때 건전함의 구원, 안전의 구원, 보존의 구원, 치유의 구원, 건강의 구원,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신다고요? 7가지를 주시고 우리는 3가지만 하면 됩니다. 3가지가 뭐냐? 14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둘째 14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셋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인생이 내 수준에 머물고 말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야구가 있습니다. 예전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타자와 포수로 활약했던 헐크 이만수 전 선수의 최근 소식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SK 야구팀의 감독 계약이 끝난 2014년부터 야구의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라오스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재능 기부와 함께 복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살 때 실력과 인기, 명예, 돈벌이 등을 최고의 목표와 성공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느낀 좋은 기분은 단 일주일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봉사와 선교를 하는 동안에는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수 선수를 전도한 사람은 바로 지금의 아내 이신화 집사님입니다. 아내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 끝에 이 악바리 이만수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바리냐? 야구를 할 때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4시간만 자고 데이트를 몇 시에 했을까요? 나를 만나려면 새벽 5시에 와서 나를 만나라. 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만수를 만나고 전도하기 위하여 새벽 5시에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이 아내를 놓치기 싫어 이 아내와 손잡고 교회를 나아가야 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정말로 열심 충만한 이만수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최고의 타자로 각광을 받던 이때에 어느 경기를 가든지 호텔 앞에 있는 교회를 찾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후배들을 강제로 깨워서 예배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비난도 받았지만 그 후배들 중에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후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같은 팀의 선배인 고 장효조 선수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불교 신자였던 고 장효조 선수가 이만수 선수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나한테 전도해?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만수 선수가 미국에서 코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 장효조 선수가 전화했습니다. 만수야, 놀라지 마라. 나 교회 다닌다. 더 놀라운 건 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단다. 할렐루야. 이만수 선수가 미국 시카고 화이트삭스 코치 시절에 팀의 에이스 투수 마크 벌리를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났습니다. 그러자 마크 벌리의 부모님이 이만수 선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우리 집안이 대도로 기독교 집안인데 이 마크 벌리만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 귀한 아들을 예수 믿고 전도해 주어서 이만수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큰 인물이 많이 있는데 장깔뱅,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증거요 가장 중요한 행동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를 내 것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고 이 좋은 하나님을 마음껏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섬기면 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넘치는 전능한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녀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늘 내 곁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구원의 예수님을 몰라 죄악 속에 방황하다가 추억에 떨어진 안타까운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축에 떨어진 영혼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복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닮은 귀한 예물을 바치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 우리 성도들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감사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나약한 성도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불신 영혼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의 가장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손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임받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어 생명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1부는 없고 11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현장 참석하셔도 되고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대로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 춤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고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제자로서 사랑의 섬김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지금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